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2번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찬양도 했다가 설교를 2번 하니까 힘들고 지금 이 설교할 때는 목이 이렇게 좀 잠겨가지고 하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니까 또 감당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주간에 덥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 없이는 맺지 못하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그리고 나라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로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것, 그리고 나라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것인데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화평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화평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화평은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화평이지만 과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화평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과 똑같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자기가 사는 터전에서 우물을 판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과 그의 가족들 대식구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삭이 족장이고 그들의 가족들이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 숫자가 새로운 장소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물을 팝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얻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도 보면 올해 고대의 문명이 발상된 그 지역들을 보면 주로 강이나 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점차 이렇게 번성하고 발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아무 때나 파면 다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뒷마당에 가서 깊게 판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막 솟아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어디가 땅속에 물줄기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샘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땅 밑에 어디쯤에 샘의 근원이 물줄기가 있는지를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물을 팠을 때에 이 물은 초당 얼마의 물을 낼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몇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으며 몇 년의 시간 동안 여기에서 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도 예상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삭 당시에는요,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뭔가 물줄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여러 곳을 팠을 겁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뭔 일을 했는데 어떤 성과를 얻었다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기적이냐면요, 이 물을 얻게 된 것은 이 가족과 이 나라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들게 얻은 우물을요, 그랄의 목자들이 빼앗아 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투다라는 이 단어로 해석된 히브리 원어가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다투다, 주먹질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말다툼으로 어떻게 우리 것을 빼앗아 가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어떤 말다툼을 한 것이 아니라요, 주먹 다짐을 한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친다고 한다면 아마 칼부림이 났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이 샘 근원을 어렵게 찾아서 물을 얻게 되었는데, 이걸 만약에 놓친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랄의 목자의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찾기 힘든 샘 근원을, 물이 펑펑 나오는 이 우물을, 노다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삭의 목자들이 그걸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만 하면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정말 보석과 같은 기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랄의 목자들도 열심히 땅을 팠을 겁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 곳을 팠지만 샘의 근원을 얻지 못하니까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고, 팠는데 물이 나와도 시원찮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삭의 목자들은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펑펑 나오는 겁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이것을 무력으로 빼앗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화와 같은 것이 우리 손에 굴러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랄의 목자에게는 이 우물이 제2의 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의 목자들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살고 있다라는 것은 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삭 가족의 입장에서는 딴 곳에서 이곳에 지금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것이기 때문에 이 우물은 첫 번째이자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제2의 또 다른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물을 얻은 이삭의 가족들로부터 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시기와 질투심 때문입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 왜 저기는 파는 순간 물이 나오는 저 우물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저것을 빼앗기만 하면 저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이것이 유일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는요,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유일한 것인가 아닌가 이 고려사항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빼앗고 이것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빼앗겨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 속에 담겨 있는 잔인함입니다.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때 그 시기와 질투심을 우리는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 될 때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질투심을 그냥 두면요, 이것은 잔인함으로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빼앗아 버려야 돼, 망해버려야 돼, 다 그냥 없어져 버려야 돼, 이런 생각으로 잔인함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때 그것을 분명하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다툼의 상황에서 이삭 측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왜? 자기들이 파서 어렵게 얻은 이 우물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빼앗겨서 물이 없어서 죽으나 아니면 싸우다가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또 다른 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물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처음에 어렵게 팠던 그 우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찾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단순한 어떤 행동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모험입니다.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자신들의 그 불악에 자신들의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찾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 또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유일한 생명이고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판사판 누가 죽나 한번 보자. 왜냐하면 내 목숨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보장도 없어요. 기적을 바라야 되는데 이 기적이 한두 번이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쉽게 포기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껏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툼을 피하는 화평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찾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투어야 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싸워야 이것을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마 이삭의 가족들은 이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 무능력하다. 너무 우유부단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싸워야지.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 우리도 상깔도 있고 우리에게도 용맹함이 있어. 싸워서 충분히 해볼 수 있어. 저거는 불합리한 거야. 그래서 이삭의 명령만 떨어지면 우리는 돌격 앞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마 가족들과 목자들과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툼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택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요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레호브라는 단어입니다. 레호브라는 단어는 거리, 광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르호봇은 레호브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거리들, 광장들이라는 겁니다. 거리가 하나 있다, 광장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리들, 광장들이라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 공간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툼을 피한 이삭의 가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화평을 위해서 다툼을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 이삭의 가족에 파는 족족 운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래, 나도 복을 얻기 위해서 다툼을 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야.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어떤 내가 손해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내 것은,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그냥 무조건 피한다고 대수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둘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움을 피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화평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릴 수 없는 화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화평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양보하는 것, 이것을 세상적인 화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내가 맞서서 싸워야지만 내 마음이 편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화평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릴 수 없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의 행동을 화평케 하는 삶,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을 경험한 삶이라고 제가 이름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왜 다툼을 피했을까요? 이삭이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이 물러터졌기 때문에, 이삭의 성격이 원래 평화주의였기 때문에 이 다툼을 피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이 다툼을 피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 가문에 농사를 그 해에 얼마나 거둘 수 있겠냐면요,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작년보다 100배를 얻었다라는 말도 되지만요, 똑같은 비슷한 그 땅에서 비슷한 종자를 비슷한 기온 가운데, 날씨 가운데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배라고 해도 많을 텐데 100배입니다. 그래서 100배 어느 정도일까? 쌀을 100가마니인데 100가마니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에는 100배를 얻게 하셨다. 그럼 100배의 100배는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100배의 100배가 1000배인가? 100배의 100배가 10,000배인가? 어떻게 10,000배잖아요, 그죠? 100가마니를 얻을 수 있는 그 토양과 그 땅에서 하나님은요 10,000가마니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야!
내가 리더십이 있구나. 나에게는 농사의 자질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소질이 있구나. 우리 식솔들은 농사를 잘 짓는 어떤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은,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이 짓는 것보다 한 2배, 3배 정도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질이 있어서 얻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 가정 가운데 100배를 주셨습니다. 100배를 주시니까 이 내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뭔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삭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1배도 아니고 0.5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우물을 어렵게 파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그들보다 더 잔인해야 되는 그것으로 반응을 해야 하지만 그 싸움을 피합니다. 피한 것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또 다른 은혜를 분명히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툼을 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성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삭이 이를 악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그가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 화평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요, 내가 이것을 피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포기를 못합니다. 내가 찾아야죠. 내가 이를 악물고 내 힘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서라도 이것을 빼앗아야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은 1을 얻어도 나는 100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화평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포기하고 양보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노선이 있죠. 나는 여기까지. 만약에 이 이상을, 나의 것을 침범한다면 나는 뚜껑이 열리고 나는 폭발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나만의 어떤 한계선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충분히 화평을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까지 하려고 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는 양보,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포기하라, 양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이름으로 너가 포기했을 때 너에게는 새로운 또 다른 우물, 또 다른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또 다른 은혜를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포기하고 양보했을 때
화평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을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